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게 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심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토대로 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지금 바울, 바나바, 디도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어떻게 정립되는가, 이 복음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복음이 정리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왜 복음이 정리되는가? 거짓 신앙 때문에 그래요. 거짓 신앙 때문에 혹은 거짓 복음 때문에 복음이 정립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신앙의 문제는 참 심각한 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거짓 신앙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의 문제가 굉장히 강력하고 심각한 거죠. 교회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 거짓 신앙의 문제, 이 거짓 복음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정의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거짓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거짓 신앙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거짓 신앙, 거짓 복음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사실은 거짓 신앙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 거짓 신앙과 참된 신앙이 초대 교회 때부터 이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제가 신앙생활한 지 50년이 넘었어요. 모태 신앙이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하기 이전부터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는요 이 거짓 신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만 그러겠냐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그것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 신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 시대에 그것조차도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2장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잘 보시면 잘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이 있어요. 사사로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이 사사로 이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러면 해석을 왜곡할 수 있겠죠. 세 번역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설명해요.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입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게 뭘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들에게 따로 설명했다. 그게 사사로이 한 것이. 우리는 이제 이런 정확한 해석을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사사로이 한 것은 이렇게 되면 대충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사사롭게 여겼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본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만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등등 여러 가지 번역본을 함께 참고하여 성경을 읽으면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대요. 이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라간 것. 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올라가게 하시느냐? 복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다른 사도들에게 추임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계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유력한 자는 유명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유력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가?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죠. 즉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이 거짓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음이 무효화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사도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전하는,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 정확하게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냐? 이 거짓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 신앙의 문제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복음이 왜곡된 거예요. 이 복음이 왜곡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이 모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깁니다. 개처럼.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이요, 지금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그들은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압제 아래 있었어요. 그러면 늘 그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는데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뭔지 아세요?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건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게. 그러니까 뭘 잡아요? 신앙만 잡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우리는. 그러면서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개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개처럼. 근데 그들이 잡고 있던 신앙이 왜곡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참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근데 그 유일한 자존심이 그들을 개처럼 여겨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 그럼 그 사람이 뭘 잡는지 압니까? 신앙을 잡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그게 참 신앙은 괜찮은데 가짜일 가능성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른 건 내가 다른 거를 가지고 무시할 수 없으니까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개처럼 여깁니다. 신앙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것들이, 만약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뭐예요? 그 자기중립성이 토대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신앙이라는 걸 붙잡고 있는데 그 신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내세울 만한 건 신앙밖에 없으니까 신앙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는 그 신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누군가가 바라볼 때 영향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짜니까.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처럼 여겼다 그랬잖아요. 재밌는 거는 나중에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기는데, 개처럼 취급하는데, 하나님은요 거짓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개처럼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그랬거든요. 그 개가 누군지 아세요? 거짓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개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반려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려견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 욕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 욕 중에 뭐가 있냐고요? 새끼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거라고요. 귀신끼.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 귀신끼라고요. 구원 못 받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 임하면 유대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자기중립성이
내가 뭔가 소중한 게 있으면 그건 내 거만, 자기 거여만 돼요. 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자기중심성이요. 내 것만. 소중한 건 나만. 그래서 감춰요. 숨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슬쩍 보여주고 자랑하고 다시 감춰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만 전했어요.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이건 성령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편견 때문에 여전히 유대의 예루살렘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일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를 향한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았던 바울이었죠. 바울은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핍박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교회를 파괴하고 진멸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뭐냐면 사마리아도예요. 사마리아도. 이게 뭐예요? 천박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는 거예요. 천박한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 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잖아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은요 개처럼 여겼어요. 이방인과 똑같이 여겼어요. 왠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망할 때에 그 아수르 왕이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때 피가 섞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 이후로 개처럼 여긴 거예요. 개처럼.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개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보니 사마리아인들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 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즉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다르지 않구나.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복음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회의 때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회의 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립되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이단입니다. 그게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 아멘. 다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것이, 바울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나타난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오래된 전통, 즉 어려서부터 골수에 박혀있는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율법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율법주의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율법에 충족되는 것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시작부터 뭐가 작동되냐면 거짓 신앙이 작동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교회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가.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사도들조차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대로 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문제는 복음이,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강요하고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 율법의 전통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 이 선민의식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전할 때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박해를 받는 거죠.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변질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신앙에 사실은 엄청 빠르게 변질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자를 너무나 쉽게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성이에요.
오늘 본문 3절 5절 그러나 나와 함께인 헬라인 기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꾸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할례요. 그러니까 강하게 할례를 예수 믿는 거 맞아. 우리도 예수 믿어. 근데 온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바울도요 할례를 꼭 받으면 안 된다, 할례 받으면 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한테는. 그런데 율법주의를 토대로 해서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요구할 때는 그 할례를 요구하는 것에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받으면 안 돼. 이건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할례를 받으면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지 못하겠는가? 적극적으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거짓된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짓된 형제를 고린도후서에는 뭐라고도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가만히. 네. 그러면 우리 가만히 들어왔다는 뉘앙스는 몰래 들어온 것 같잖아요. 일부러 작정하고.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왜곡된 신앙과 왜곡된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진정성 있게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바울 관점에서는 그들이 거짓 형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다고요. 저는 지금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누군가는 밥 먹으면서 기도 많이 해야 복 받아. 이게 거짓 사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밥 먹으면서 누군가가 성경 100번만 읽어봐, 영안이 열려.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지해요. 자기는 진지하다고요. 저는 지금 믿음으로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밥 먹으면서 소나무 한번 뽑아봐, 은사가 임해.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그게. 근데 본인은 자기가 거짓 신앙을 퍼뜨리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요.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저는 은혜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밥 먹으면서 주기도문 500번만 암송해봐. 하나님이 일하셔 막. 그게 거짓 신앙이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뭐 얘기 들었어요? 주기도문, 소나무 몇 가지. 요거 빼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요거는 요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행위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러는 줄 모른다고요. 금식 3일만 해봐, 문제 해결된다고. 그 거짓 신앙이에요. 그게 팽배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기도원 같은 데 가보세요. 훨씬 더 팽배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유대인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핍박을 받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리가 되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같은 형제라고요. 같이 밥 먹고 있다고요. 그럼 같이 성경을 배우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생이에요. 그게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게 거짓 사도예요. 그게 안에 있다고요. 안에. 그 거짓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종으로 삼는지 아세요?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기복적으로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 있고,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반드시 기복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게 돼 있어요. 계급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급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의 조건을 얼마나 충족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복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충족했는데 내가 원하는 복이 안 주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복을 안 주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냐? 하나님 막 따져요. 따진다고요. 지금 그러는 게 지금 율법적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신앙의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이 종교로 나타나는, 그렇게 종교는 모양이 다르지만 교리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종교든 따라가는 사람들의 성격은 다 똑같아요. 얼마나 그 율법이 요구하는, 신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행위로 충족했는가. 그리고 충족했을 때 주어지는 복들, 이게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이 종교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분은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안에 다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 안에도 의식, 현상, 감정, 은사, 종교 안에 다 있어요. 참신앙이 아니더라도 다 있어요. 이단들한테도 있고 다른 종교가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다,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참신앙이다, 그렇게 아니라가 생각하면 망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유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된 것인데 지금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시도 그런 것에 복종하지 않았다. 거짓 신앙에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잠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모습은요,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어떤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건 사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 다시 볼게요. 갈라서 2장 6절부터 8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유력하다고 하는 자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무엇을 그들이 첨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같으니까. 뭔가 부족하면 채워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참 대단한 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 있잖아요. 즉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예요.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취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저 사람은 사도야,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는데 지금 바울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인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우월하다, 우리가 열등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관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즉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나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전에는요 바울이 인정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근데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사, 교육전도사 생활을 한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사도로 인정받게 되는데 어떤 사도로 인정받게 되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해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친교의 악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르지 않다, 우리 똑같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같은 복음임을 정확하게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친교의 악수를 하는 거죠. 서로 인정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만 옳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틀렸다 하지 않는 거죠. 바울도 옳고 사도들도 옳은 거죠. 이 같은 복음이 어떻게 정리되냐? 사도행전 15장 11절로 정리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동일하게, 사도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그 예루살렘 회의 때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겼는데 복음이 바로 변질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복음이 정리되긴 했지만, 그럼 그 이후에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이 정리되냐? 현장에서는 정리가 안 돼요. 기준이 분명하게 이게 세워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거짓 신앙이
팽배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신앙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500년 전에, 정확하게 507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겠어요? 그동안 복음이 왜곡되고 훼손당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신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복음은 계속 훼손됩니다. 왜곡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왜곡됩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절대적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은혜로. 이게 절대적 진리예요. 근데 이게 계속 훼손돼요. 지금도 훼손되고 있어요. 이게 계속 플러스 이 얘기하여, 이 얘기하는 플러스 다른 걸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이게 안 보인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고 또한 파송합니다. 이제 친교의 약속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바울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사도로 칭함을 받고 파송하는 거죠. 그러면서 권면을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심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면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한 너랑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아요. 뭔가 첨언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권면해요. 뭘 권면해요? 가난한 자들을 부탁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본래부터 심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처음 권면하고, 보세요. 처음 사도로 파송을 받는데, 그럼 처음 권면인데 뭐 하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인내하세요, 승리하세요 등등 이런 권면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뭐 개척교회든 뭐 이런저런 교회 행사가 입당 예배든 뭐 임직식이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권면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설교도 있고 권면도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는 권면을 제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 그 큰 행사 중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지금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권면하는데 뭘 권면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바울은 심써, 본래부터 심써 나는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 기본적으로 깔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됐던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기적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전향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권면했던 것인데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힘써서. 왜 그럼 이 가난한 사람들이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그게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복음의 진짜 됨은 지금 사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작부터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자리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이 복음의 열매예요. 이게 복음의 열매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에 불의돕기 하는 식으로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해요.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아는 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있는데 가난한 자를 기억하거나 가난한 자 돌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인식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이, 가난한 자 섬기는 것이 복음을 기억하는 장치거든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그게 복음을 기억하는 장치라고요. 그게 잠언 14장 31절, 여러분 지금 읽는 말씀을 잘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다. 말씀 잘 보면 가난한 자와 하나님을 일치시켜요. 그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없다면, 개념이 없다면 그분은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밟혀야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그냥 배 터지게만 먹어보자. 자기가 만족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서조차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와 하나님은 동일시되고 있어요. 잠언 1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쌤통이다. 그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만약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형벌 가운데 벌 주신다고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자기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려. 가난한 자 한 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 자리에 서느냐? 복음을 아는 자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이거 좀 긴데 그래도 중요해서,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거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을 때 지금 임재하시는, 지금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와 미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복 받을 자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35절,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요. 네.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잠언에서 말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자기한테.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과 교제할 때 그 사람이 제일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누구랑 밥 먹어요? 제일 편한 사람하고 먹죠. 그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구랑 밥 먹으면서 그를 섬길까? 누구에게 위로가 오늘 필요할까? 그걸 살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숙한 분들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에요. 저한테 와. 왜냐면 나한테 아무도 안 오걸라. 우리라도 가줍시다. 서로 이렇게 사인을 맞춘 것 같아. 나라도 막.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내게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나를 좀 잘해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무시하지 말라고. 니네가 나를 무시할 만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니네는 나를 잘해줘야 돼. 그거 악인이에요. 복음 없는 거예요. 은혜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장점이 참된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많이 전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뭐가 약한지 아십니까? 환대가 약합니다. 그 얘기 뭔지 아세요? 복음을 가장 많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는 겁니다. 누가 새로 왔으면 왔나 보다. 그 복음이 없는 거예요. 환대하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 없는 증거예요. 오늘 새로운 분 계신데 여러 사람이 달려가서 밥 먹고 가라고. 나는 당신을 알고 싶다고. 그래야 되거든요. 왔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복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나만 알아주길 원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게 뜸한 것 같으면 삐져 있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힘들 때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베드로는 힘들면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이사와 예레미야는 힘들면 누구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약자라고요. 내가 상처 많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봐줘야 된다고요. 리더가 나를 챙겨줘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뭐 저주, 갈라디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한 뭐예요? 저주.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이나 갈라디아에 나오는 사람이나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저주의 대상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기억이 없는데요.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지 나에게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이 뿌리가, 복음의 뿌리가 심겨질 때 열매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말씀 드려요. 지 밖에 모르는 인간은요, 천국 못 갑니다. 왜 지 밖에 모르냐? 지금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 지 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옥 간다니까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해안가에 모리알처럼 널려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가,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위로의 말씀을 또 드리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그 인간들 다 지옥 갑니다.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어떤 이들이 있거든요.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왜곡된 신앙의 자리에서.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그 인간 분명히 지옥 갑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이 헌금을, 이방인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다면 이방인들의 헌금을 받는 거죠. 그럼 보세요.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이방인들의 돈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고려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할까? 그러니까 서로 어려워지는 거죠. 쥐뿔 자존심은 무슨.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교만인가도 알아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리더 되시는 전사님이 잘생겼어요. 옷도 잘 입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살이 쪄갖고, 자기가 입던 옷이 있는데 살이 쪄갖고 자기가 못 입는데, 그러면서 쭉 보더니 저한테 내가 주면 입을 수 있어? 입을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줄 건데, 주고 싶은데 또 입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주면 내가 받을 건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면 너 입을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는요, 주세요! 그러는데 이 자존심이 주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시면 내가 입을게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분 또 오해하는 거. 얘가 입던 옷 준다는 거 기분 나빠하는구나. 그리고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서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 말 한마디를 못할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은 그게 사랑이라고 날 섬기려고 하는 건데,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또 내가 또 곰곰이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입고 다니는 행색이 얼마나 구질구질했으면 자기 옷을 준다고 했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 생각이. 근데 결국은 내 자존심이요, 그걸 받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 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누구만 손해요? 쥐만 손해지.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도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이 모은 성금을
원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교회가 받을 수가 없는데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율법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중심의 그 유대인 교회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교회라는 거죠. 한 지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교회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소위 교회들이, 성도들이 무엇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닌다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얘기로 교제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고 교제한다고요.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아닌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고요, 성도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볼 때도 우리가 복음으로 교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는지,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도 믿음 때문이고 복음 때문이고 예수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잘 보여서, 내가 잘해줘서 내 사람 만들어야지, 그게 당지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 그 지옥 갈 짓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과 친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친교는 그냥 친목 단체일 뿐이에요. 친목 단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진리와 또 복음의 교제가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기를 구하셔야 되고요, 알되 제대로 알기를 구하셔야 되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면 우리의 눈은 주변을 살피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시간의 은혜, 내가 받은 건강의 은혜, 내가 받은 물질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고요. 내가 받은 재능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고요. 시작이 뭐예요? 복음의 뿌리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 헌금 중에 이런 헌금도 있거든요. 지정 헌금. 내가 누구 볼 때,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필요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체들끼리 서로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관점에서 어떤 분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헌금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지정 헌금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게 왕성할까요? 아니면 거의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직접 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무명으로 저한테 혹은 그 헌금함에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누구한테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그대로 봉투채 뭐 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거든요. 저한테 이거 누구한테 저한테 이런 게 보였는데, 이런 필요가 보였는데 목사님 이분 전달해 주세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뭐 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음이 뿌리 내리면, 은혜가 뿌리 내리면 이런 일들이 저는 빈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없다고요. 교회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훈련하려고 햇새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몫이에요. 제 사명이고 제 부르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심겨야죠. 심겨야죠. 주변을 안 보면 안 보이죠.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겠죠. 안 보이고 안 들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혹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섬김이 흘러가도록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안 되겠죠. 지체를 향한 이런 섬김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빈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피값으로 이런 교회를 지금도 세우고 계신다면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사명과 가장 아름다운 사명은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아멘.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 자리에서 내가 쓰임받는 것, 도구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왜요?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지체인 우리는 자기 의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 중에 죄수이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서로 친교의 악수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차별되는 게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구별되고 차별되는 게 아니라,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차별되고 구별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교회라고요. 그런 자리에서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 자리,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복음 안에서 친교의 악수가 늘어날 수 있기를,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